마감하는 12월을 맞이했고, 이제 12월에는 우리는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우리가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의미가 있고요. 구원자, 해방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로 오지 않았다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데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우리는 구약의 복음서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그 오심에 그 관련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주전 700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경 8세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할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약 50에서 60년 동안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유다 이스라엘은 어떤 정황이었느냐면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에 의한 공격을 받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났고 범죄하였고 진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은 주변 나라를 이용하여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모른 유다 나라는 인간적 열심으로 주변 나라를 의지하여서 나라의 위험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나라의 인간적 열심의 정황에서 이제 그 나라를 장차 심판하시고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느냐 하면 구약에 소개되어지는 유대 나라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대변하고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유다 이스라엘의 모든 과정은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인 증거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철저히 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하시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 약속을 하시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죄 가운데 심판받을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넘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이 우리 속에 어떻게 구원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질지 메시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미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강조하십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주실지에 대한 언약, 예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정점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인간적 열심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던 유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메시아 예수님 왜 오셔야 합니까? 첫째 이유는 흑암에서 해방하여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의 오심은 흑암에 행하던 모든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 빛이 비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증거되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치신 어둠은 어떤 어둠을 의미할까요? 어떤 물리적인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할까요? 왜 나의 마음은 어둡고 내 삶은 왜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두워질까요? 여러분, 어두움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는 죄로 인한 문제이고 죄로 인해서 삶이 어둡고 그 어두운 인생 속에서 관계가 다 깨어지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이 모든 죄의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어두운 죄를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사망케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이 땅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더 이상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친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빠져 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어둠의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우리 안에 빛을 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내 앞에 있어도 사망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사망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지금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정말 경험하고 있는지,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마음에 경험하고 삶에 경험한다면 나는 어둠의 죄를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큰 죄만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경험하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속에 죄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에게 주장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을 빛으로, 삶을 빛으로, 관계를 빛으로, 모든 것들을 빛으로 단호하게 주장하시고 능력으로 행사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은 뜨거워졌고 밝아졌고 새로워졌습니다. 나를 매이게 하였던 어둠의 노래, 어둠의 글, 어둠의 생각이 내 안에서 물러나도록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어둠이 내 안에 감정을, 생각을, 의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고 내 행동을 일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어둠의 책들을 버리게 되고 어둠의 CD를 버리게 되어지고 어둠의 영화를 끊게 되어지고 어둠의 친구들을 끊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을 다스리면서 죄를 이기도록 죄를 이길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방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방향성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생의 골이 생기게 되어지고 인생의 비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변화된 삶이 결국 저를 보았던 자들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저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신기하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문제는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 가야 됩니까? 교회가 왜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주장해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면, 빛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면 어떻게 교회가 세속화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꾸준히 계속하여서 끈질기게 우리는 따라가는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 빛 대신 예수님으로 내가 삶을 산다면 결코 내 안에 그 어떤 작은 죄도 고범죄도 말로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치한다면, 만약 우리가 순간순간 살 때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아니요, 단호하게 버리는
놀라운 삶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혹시 내 삶 속에 여전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더러움으로 남아있는 내 안의 죄, 내 입술의 죄, 내 삶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속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다시 한번 결단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 번째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을 하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하나님은 왕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인간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바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국을 세우기를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지를 못하였던 이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통치로 인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회개하고 믿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선포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누려질 때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주는 어떤 잠깐의 즐거운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무언가 추수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를 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성취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오는 결과들을 누릴 때 굉장히 마음속에 잠깐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경쟁하여서 이겼을 때 공부에서 이기고 운동에서 이기고 일에서 이기고 삶에서 이길 때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투표를 했는데 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여러 표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자리, 권세, 명예를 얻을 때 인간적으로 순간 굉장히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메시아로 인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통치의 기쁨, 영원의 기쁨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어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는 즐거운 기쁨은 무엇인가요? 시간을 바쳐, 물질을 바쳐, 몸을 바쳐, 내 인생을 바쳐서 교회 생활하시는 여러분 그 궁극적인 유익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과연 유익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이 없는 교회 생활, 영혼의 기쁨이 없는 묵상 생활, 영혼의 기쁨이 없는 기도 생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 나의 열심일 수 있어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로 말미암는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장래의 천국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지금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지요. 예배가 지겹진 않나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버티고 견디고 나는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무언가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없는 사인 아닐까요? 정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하셔서 천국을 이루어 간다면, 천국을 누린다면, 천국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천국이 지금 내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면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주인으로 인정하고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의무적으로 하고 종교적으로 하고 율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가 주장돼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중심이 된 분들은 메시아가 나를 통치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임팩트가 우리 영혼 속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누리고 내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주님을 관계하고 맞이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메시아 예수님 어떻게 세상에 오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다, 남자 아들로 오신다, 성경 이사야서는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신약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아기로 오셨고 남자 아기로 오십니다.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이제 정말로 아기로 오심으로 이 땅에서 그 예언,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잘 소개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올 때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올 때 그 아기로 잉태되어지는 과정은 성령님으로 잉태케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모든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어찌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이 아기를 이렇게 사람으로, 메시아를 아기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걸까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는 인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사람이셨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6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합니다. 여기 정사를 메었다, 가버먼트의 의미는 왕의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왔지만 이 메시아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셔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가장 궁극적인 삶의 문제, 여러분 삶의 그 어려움은 바로 리더십의 문제, 통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요, 교회 속에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일어나죠. 이 땅의 궁극적인 문제는 리더가 없다,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리더십으로 여러분 리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이전, 대통령의 경우 야당을 할 때는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메시아가 될 것처럼, 해결사가 될 것처럼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그 공약이 전부 뻥이 되잖아요. 공약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것은 뭐 한국도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대를 했던 대통령들, 리더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지지율이 올라가던가요, 내려가던가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대통령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올라가는 순간부터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왜요? 여러분, 이 리더십의 문제는 보는 것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의 이유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인간적 열심을 갖고 그들은 리더가 되었고 리더를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들은 바른 리더로서 처음은 스타팅 타임을 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리더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난 뒤에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교만하게 되어지고 타락하잖아요. 솔로몬은 어땠나요? 리더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 그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교만입니다. 모든 리더들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결국 그 안에 있는 본성들이 일어나고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쾌락을 쫓고 우상을 쫓으면서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리더, 진정한 리더십은 메시아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통치, 완전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통치 가버먼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메시아로서 무엇이 낮아지는 건지, 무엇이 종이 되는 건지, 무엇이 섬김인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리더로서, 메시아로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섬기고 철저히 종이 되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볼 때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우선적인 회복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섬김의 리더십이 일어나고 있는가? 섬김의 삶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수 집사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거들먹거리고 목사라고 거들먹거리고 직분자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가 1인자니 2인자니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통치할 때 그 통치를 받는 자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리더십의 자리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종으로서 철저히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왜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망가질까요? 자녀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어른들의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른들이 결국은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섬기지를 않고 본을 보이지 않고 여러분 겸손하지 않다 보니까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부모들 모습 보고 자녀들이 다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믿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일 수 있지 않나요? 저도 3명의 딸, 2명의 사이를 관계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온전한 섬김, 낮아짐의 섬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하면서 여러 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자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 리더십이 내 삶 속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가요? 겸손하게 섬기고 있나요? 저도 겸손하게 섬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매일같이 묵상하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고 매일같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본성인 교만의 본성이 또 나를 주장합니다. 혈기를 내죠. 큰 소리를 내죠. 싸우죠. 분쟁하죠. 주장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분쟁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섬기시고 다시 한번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예수님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름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5가지의 이름이 본문 속에 소개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하반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첫째 이름 기묘자, 둘째 이름 모사, 셋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넷째 이름 영존하신 아버지, 5째 이름 평강의 왕. 메시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할 그 기적의 능력을 메시아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복음서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많은 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십니다. 왜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묘자이신 예수님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성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혹시 나는 기적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기적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동일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묘하신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선교적 역사들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믿고요. 부인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여러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순종하는 이 일들은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그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안 변화될까? 왜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인간적으로 뭐를 행하면 나는 더 변화될까?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고집만 세집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은 믿음만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만큼 주님께서 내 속에서 기이한 역사,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행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종교적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양해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예배드려 보세요. 종교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내 안에 믿음을 갖고 주님이 내 믿음 속에 일하시도록 주님의 열심히 나를 만들어 가도록 나를 내어줄 때 기묘한 일들이 내 안에서 내 성품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는 모사입니다. 모사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담을 해주셨나요? 영원히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구원의 상담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풍성한 삶으로 상담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원한 길로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인생의 답을 못 찾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잘못 믿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안에 만났고 믿고 통치를 받으면 인생의 답이 이미 내 속에 나와야 되고 인생의 방향이 나에게 나와야 되고 내 속의 모든 가치와 목표가 이미 여러분 확정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답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확정시킬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갈 방향을 확정시키시고 가치를 확정시키시고 비전을 확정시키십니다. 내 속에 어떤 문제는 부분적으로 찾아옵니다. 관계의 문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그 문제를 어디에 가서 카운셀러를 구하고 있나요? 궁극적인 카운셀러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상담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 상담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상담을 주십니다. TV에 가끔 소개되어지는 한국 TV에 소개되는 한국의 많은 30, 40대 엄마들, 그 엄마들에게 상담의 왕으로 상담의 카운셀러의 데모처럼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오은영이라는 분입니다. 의사이면서 교육상담가로 참 그 상담을 잘해 줍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받고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부부간의 문제도 상담을 해주면서 좋은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 상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분이 참 상담을 지혜롭게 참 잘하신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상담을 통한 유익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더 오래오래 했기 때문에 그 상담이 분명히 필요한 것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 상담은 부분적 해결에 불과합니다. 궁극적 상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기 붙들고 자꾸 사람에게 상담을 구하려고 하는 것 처음은 가능한데 한 번은 가능한데 두 번, 세 번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도움, 진정한 상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받아야 되냐면 내가 받아야 돼요.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인도와 지도와 여러분 그 답을 우리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혹시 나는 하고 있지 않나요? 앵무새처럼 그냥 반복되어진 찬양, 반복되어진 기도, 반복되어진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식에 머무르고 있다면 내 속에 컨펌할 때, 결정할 때 문제가 생겨요. 결정을 못해요. 이걸까 저걸까 좌충우돌하면서 이쪽에 갔다 다시 저쪽으로 가고 저쪽 갔다 이쪽 가고 좌충우돌하면서 인생의 방향성을 못 잡고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상담자로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사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속에 감정을 생각을 의지를 모든 것들을 긴밀하게 우리 속에 여러분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그 생각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은 흔들고 있지 않나요? 연말을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지 않나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신성을 소유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100% 하나님으로서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시다 의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서 어떻게 통치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함께 믿음으로 그 능력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평강을 주신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평강은 하늘의 평강입니다. 하늘의 이 평강의 특징은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서는 안정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이 땅의 열심으로 이 땅에서 평화를 구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로 너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인간적 열심으로 인간적 평화를 구하는 유대를 향해서 메시아가 주는 평화, 메시아가 주는 그 평화야말로 우리 속에 영원한 평화, 근본적인 평화임임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 시간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화가 나의 평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 오시고 일하시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과정의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유대가 인간 열심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였고 인간적 열심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보존하고 회복하고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속의 주권자로서 이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실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루시고 완성시켜 가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대로 믿고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취를 경험해 가시는 의미 있는 성탄절로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그 열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의 때에 찾아오시게 하셔서 가장 소망을 이루시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정황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의 계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케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안에서 믿음과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시고 승리하시는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평강, 놀라우신 복들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더욱더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